우리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9주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흔히들 8월 15일 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식민 지배를 하고 해방된 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8월 15일은 또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그러니까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라면 그로 인하여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건국일인 것입니다. 해방이 건국일이 아닌 것입니다. 해방은 그저 일제 치하에서 그 전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왕조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점령하고 그 후에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그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정부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박사의 주도 아래 미국과 손잡고 우리나라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시장경제, 마음대로 국민들이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한에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마음껏 인권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예속되고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탄의 노예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인권을 당하고 구속되어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구속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것을 자유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1장과 4절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의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BC 605년을 기준할 때 딱 70년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 왕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나라는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다시 말해서 바사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정복자가 그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을 세울 때는 이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을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또 1장 2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또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맡겼다. 또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고난에서 해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의 그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전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감당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이승만 박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학교의 요청으로 평생 교수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그의 논문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의 교수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당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으세요 요청하니까 이승만 박사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그는 황금 자리인 안락한 자리인 교수직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하나의 우리는 국가이며 또한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에는 우리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의 해방과 독립과 건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개헌과 건국,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헌과 건국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카이로스는 또 포스담스는 이 세계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을 폐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 투에서 그들을 한국으로 받아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승만 박사와 메가더 장군을 미리 친분 있게 40년 전부터 사귀도록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했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를 미국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미국에 보내서 그를 공부하게 했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상천외야. 이승만 박사는 원래 한성 감옥의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선교사들이 갖다 주던 오간에 넣어주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는 수갑에 찼기 때문에 성경을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앞에 죄수의 등에 성경을 붙여놓고 발로 가지고 한 장 한 장 빌리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어 천재입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통달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는 일본이 침략해 올 것이니까 이 고종 황제가 이 나라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미국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좋다. 그러면 미국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영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 박사를 제안, 옥중에 있는 그 이승만 박사를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를 고종 황제의 친필을 들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이 침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돌아올 수 없어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지도 교수가 마침 윌슨, 훗날의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 교수하고 제자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그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미국 의회에서 그 논문도 읽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지도 교수가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교제하기가 좋고 합니까? 그것도 메가더 사령관도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또 이미 아마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그는 우리나라에 이제는 오늘 여기 고레수왕을 감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예비하셔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돼서 해외에 나가 있던 지도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또한 우리 교회도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다 뺏겼다가 1945년 광복이
건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주권은 없었고 미 군정 하에 있었고 주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는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섬기는 지도자들 덕분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정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78%였어요. 박헌영이 당원이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외교를 총동원해서 유엔의 허락을 받았어. 남한 단독으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였던 거죠. 직접 국민들이 투표로서 198명의 재원 국회의원을 뽑고 1948년 8월 15일에 재원 국회 5천년 역사를 우리는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8월 15일이라고. 우리는 그 해방만 8월 15일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8월 15일을 우리는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함에 미국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경제를 추구해서 시장경제나 그것은 자유롭게 상품을 가지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공산주의처럼 계획 생산, 계획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느 한 나라나 개인이 발전할 때는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안보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그를 믿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초해요. 네 번째 뭐냐? 기독교 이국론. 이 대한민국을 어디든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 하나 성경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이 성경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산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와 개인은 다 잘 살고 부유하고 지식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이국론 이렇게 해서 그는 우리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엔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한국임시위원단 UNTCOK 감시하에 선거를 치렀고 48년 7월 1일에 재헌국회를 개회했습니다. 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공부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 뭐냐면 1948년 7월 1일 날 재헌의장인 이승만 장로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첫 마디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국회하는 중간에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198명이 참석했는데 목사이면서 국회의원 된 이운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운영 목사님이 그 이범석 장군의 사위인데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우리 국회의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하는 국가이고 기도로 시작한 국가나 개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30분을 넘었어요. 아무도 거기에는 불자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천도교 교인도 있을 것이고 무교도 있을 것인데 왜 기도하느냐? 왜 특정 종교 이 나와서 기도하느냐?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느냐? 한 사람도 그런 말 없어요. 모두 고개 숙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국 교회가 개척했다고 또 건국했다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아래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대한민국 자유로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 나라가 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산상수훈과 팔복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윤리헌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또 법은 그 나라의 기초인 것입니다. 헌법은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제헌제는 곧 건국인 것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도 회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로 알고 미래를 알고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헌절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법으로 우리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한, 영역,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왕좌왕하고 공산주의로 간 처지가 많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많은 경제적 물자를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고레스왕을 통해서 명령받은 것도 고마운데 자유의 공이 된 것도 고마운데 은과 금 그 밖에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도 줘라.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기적같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들이 빈손으로 왔다면 돈이 있어야 뭐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설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또한 서방세계에 어마어마한 물자를 지원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옥수수 가루 강냉이떡 학교에서 배급받고 분유도 요새 20kg 포대 종이 포대에 들어있는 거 그건 나누어 먹었어요. 또한 옷도 많이 배급받았어요. 또한 그 후에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인 줄 압니까? 미국의 세브란스가 25,000불인가 한국에 보내서 그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물자를 지원받고 또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서방 세계와 손잡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물자가 지금 우리가 이 잘 사는 게 미국 경제가 꺼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망해요.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 경제가 뭐 그냥 우리 자력으로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엄금 모든 보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나요? 거기에 많은 보물들을 애굽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어. 그것도 애굽에서도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걸 왜 가져왔을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돈 아깝다.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풍족하게 주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만 말씀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틀린 거 있는가? 절대 틀린 거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맞는 말인지 우리나라하고 맞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생각을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훈련된 지도자를 보내서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마음을 사서 이 나라에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나라에 많은 물자를 갖다가 막 퍼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반도체 뭐 이거 하는 건 우리나라 힘으로 하는 줄 압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말하는데 반도체를 말하면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게 미국은 집주인이고 우리는 전세라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우리나라 뭐 삼성 아이폰, 삼성 우리 핸드폰이 뭐 세계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는 미국이가 5번에 체코 원전 24조 수출했다고 우리는 피해가는 거지만 미국에서 지금 딱 브레이크 걸고 있어요. 우리 기술 그거 핵심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냥 잘 살아. 그런데 네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은 있는데 건국절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5번 광복절 행사에도 괜히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서 건국절을 만들어간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광복해서 우리는 정부하고 같이 기념식을 모한다. 이래나 여러분 세계
나라들은 다 건국절이 있습니다. 미국도 7월 4일이고 중국도 10월 1일이고 일본도 2월 10일이고 이스라엘도 5월 14일이며 호주도 1월 26일입니다. 베트남도 1월 20일이고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을 가졌습니다. 건국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국절 말만 꺼내면 싸우라고 한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초다. 여러분 그것은 임시정부입니다. 또 국가로 명칭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뭐냐? 영토가 있어야 돼. 또 주권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이 상해 임시정부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춥니다.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국을 부정하지 말고 건국절을 만들고 고세에 길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영토 또한 주권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지절로 자료가 주어져요. 천만 우리는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지라도 국회 통과하고 국민투표 붙이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체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천국도 가만히 있으면 천국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뺏드는 자라 뜻이야. 여러분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 후보자들이 보니까 자유를 말하더라. 미국같이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자유를 말하더라. 자유를 수호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허랑방탕하고 마약이나 하고 퇴폐 이런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역사를 모르고 왜곡하고 미군 물러가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또 물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돼.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하게 선거를 잘 우리는 해야 되고 개몽을 잘 해야 되고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온 나라가 지금 갈등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가만히 있어 안 된다고 이번에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주도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 아마 버스 50대 대절해놨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모이기로 다 합의를 봤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시장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종교의 자유. 그래서 금년에 교회 표제가 전국 교회 표제가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재원과 건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대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를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미리 함에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들과 교류하여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방 후에 귀국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서방 세계와 교류하여서 경제 대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건국제를 만들고 기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악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고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자유가 주어지고 또 번영한 국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역사를 모르는 세력들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과 맞서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마음껏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23장 1절하고 배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배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면 소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재현되고 건국됨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